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니까 노아의 홍수 때 방주를 지었고 그 방주 안에는 8사람만이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로 끝입니까? 물었습니다. 가만히 있더라고. 40년 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 40년을 교회를 다니는데 그걸로 끝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거 그냥 읽으면 돼.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걸로 끝입니까? 거기에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깜깜하지. 진짜 우리가 학교를 열심히 다녔다 이거 공부도 했고 그러면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는 내용이 우리가 삶 속에 이것들이 아주 필요할 것이다 라는 확신, 그리고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내 삶을 살아나가는데 어떤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다, 이런 것은 잘 아는데, 그래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야기하라면 이야기를 잘 합니다. 사회 삶 속에서도 똑같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물으면 각각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직업 안에서 이야기를 잘 합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써내는 거 보면요, 그 이력서 안에 상당히 많던 자기가 했던 그 일들을 적어 놓습니다. 그런 건 아는데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것밖에 모릅니까? 이래서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입니까? 그거밖에 모릅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배짱이 억수로 두고 가대 사람. 40년 동안 다녔다 소리를 안 해야지. 아예 그냥 이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우리에게 누가 이 홍수에 대한 의미를 묻는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의미에 대해서 이 시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게, 그리고 또한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믿음의 어떤 진보를 위해서 오늘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노아 때 홍수의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타락,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타락은 그 결과가 사탄이 아담의 몸 속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타락이었어요. 결과. 타락한 사람에게 악한 사탄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타락은 그 사탄이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늘 함께하는 영광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를 늘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공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필요가 다 있었다. 세 번째, 에덴 동산 중앙에 아름다운 나무를 두었더라 했던 이 말대로 진짜 우리에게는 그 에덴 동산에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더해가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제는 사탄이 우리에게 공급과 즐거움과 보호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이 가인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증거입니다. 야발은 농사 짓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은 음악을 창시하는 자의 조상이 돼요. 두발가인은 철기구를 만드는 조상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요 세 가지가 뭐냐면 에덴 동산에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제는 사탄이 우리 안에서 네가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거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밥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즐거움을 찾아야 되고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 돼요. 그런데 세 번째 타락에서는 아예 이제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어떤 육신이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완전하게 일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를 보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멸절하겠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려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이런 세대에 태어났습니다. 노아는 우리도 똑같이 이런 세대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 세대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어떻게? 종말론적인 삶, 항상 끼어서 기도하고 피차 서로 사랑하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주신 능력으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공급하는 힘으로 봉사하며 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라.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삶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노아도 우리 이렇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에 있을 때 그때 태어난 것입니다. 땅 위에 흑암이 악한 근세로 있었고 이 어둠이 악한 근세는 땅을 타락하게 했고 황폐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과 어두움의 악한 건세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동일한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17장에서 이 세대를 들어서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번의 타락 속에서 왜 홍수로 멸절하겠다라고 생각했을까? 무엇을 멸절하고 싶었습니까? 진짜 이 사탄과 마귀를 멸절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그 사람 안에 이 사탄 마귀가 쭉 들어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깝깝했겠습니까? 그래도 어지간하게 참았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 이제 첫 번째 타락에도 참았고 두 번째 타락에서도 참았습니다. 첫 번째 타락에서 이제 믿음으로 네가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믿었다 이거예요. 어떤 말을 믿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물 것이다 했던 이 말씀을 믿었다. 하와도 똑같이 믿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딱 먹을 때 가인을 낳았는데 그때 그 가인의 이름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덕남했다는 말입니다. 즉 여인의 아들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물 것이다 했던 이 말이 자기 아들로 생각해요.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인 가인은 타락을 하고 말았어요. 또한 이 두 번째 타락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또 제시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에노스는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애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살아낼 때 내가 이 악한 타락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악이 융성해서 세 번째 타락에 임하고 타락으로 말미암고 말았습니다. 그 세 번째 타락은요, 이제 악한 사탄 마귀와 사람이 서로 결혼했다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이 타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저번 주에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혜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은 바로 이 홍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은혜로만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은 이 홍수가 무엇인가를 알기를 바랍니다. 이 홍수가 무엇인가? 요즘 우리 세상을 보니까 참 진짜 대통령한테도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왔죠. 그런데 도가 넘치갖고 이제 막 막말을 다 합니다. 막말을. 나도 뭐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 사람을 어쨌든 간에 국가의 대통령인데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도 괜찮을까 당신이. 성경에서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한 바울은 그 권세에 절대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다소 그 주인이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종교인들까지도 요새는 또 막 이상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비단 이번뿐만 아닙니다. 이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참 진짜 문제가 돼서 나갈 때도 희한한 그림을 그려갖고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가 됐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범죄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그 범죄가요, 진짜 가게에도 없는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제주도에서 자기 전 남편을 토막살인하고도 그 여자가요, 그 이후에 그 어떤 CCTV를 보니까 사람이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하고도 하더라니까요. 이런 세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는 문화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국방은 국방대로, 종교는 종교대로 참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 멀리 다녀오신 우리 선교사님 계시는데 참 저런 분을 보면 진짜 내가 미안한 거예요. 왜 저분은 얼마든지 이 강남 땅에서 참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인데 왜 그런 풍족함을 마다하고 더 낮고 더 낮고 더 낮은 곳으로 가서 그들을 섬기기 위한 마음을 갖는가? 요즘 참 보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진짜.
요즘 섬기는 자들이 거의 없다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섬기는 자들이 많아서 참 좋습니다. 진짜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진짜 다들 섬기는 이런 어떤 일들을 참 잘하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보면서 상당히 기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에 임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더 섬기고 더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사회가 참 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양심도 없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이 아주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몰라도 그건 속는 약입니다. 이것이 다 악한 권세를 갖고 있는 사탄 마귀들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 그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이 노아의 홍수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다 물에 잠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에서의 구원입니다. 이 시대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로부터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구원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세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 말고는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의미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대의 악한 능력과 그 영향력으로부터 구원, 이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나 홍해 바다나 그리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물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아니, 홍수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그런데 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있대.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노아 및 그 가족 8명이죠. 그러면 이제 홍수의 의미를 알겠으니까 조금 두 번째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을 통한 구원은 세례를 말하고 있죠. 물을 통한 구원은 세례를 말하고 있죠. 세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에서도 똑같이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물을 통한 구원은 세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듣는다 이거죠. 안 맞습니까? 물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없지. 이 물을 알아야 됩니다. 홍수, 이 물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모르니까 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하면 저 사람도 희한한 말을 하고 있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 물로 구원을 받는 이 진리를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한번 살펴보면, 자,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국무총리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죽고 난 이후에 그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430년간을 종로로 타는 이런 신세로 전락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이 뭡니까? 애굽은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는 세상의 가치의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가치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 바로 모세 때 홍해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전부 다 살았고, 또 애굽의 군사들이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은 그 홍해 바다에서 전부 사상됩니다. 지금 노아의 홍수나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물로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참 좋은 내용입니다. 또한 그 애굽에서 나올 때 다른 측면으로 보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그 문설주에 발린 양의 피를 보고 전부 다 죽음을 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구원이었습니다. 이 세대로부터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구원이 이 두 가지 다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 구속하시는 어린 양의 피가 있고 심판의 홍해 바다에 물이 있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에 생명의 구원에 심판의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홍해 바다의 물, 애국과 바로 즉 세상의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말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피, 그 보혈은 무엇인지 알지만 심판의 물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은 아는데 이 심판의 물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심판의 물은 십자가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홍수의 그 물이 십자가였습니다. 홍수의 의미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죽으심이 바로 심판의 물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음으로 임한다. 그지? 그러니까 홍수의 바다에 노아의 홍수의 그 의미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세상과 사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심판받았습니다. 세상과 사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심판받았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니라. 십자가에서 쫓겨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죽었다. 예수님도 똑같이 이야기한다니까. 그 이야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습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홍수의 심판이든 홍해바다의 심판이든 무조건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홍수도 아니고 홍해바다도 아니고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심판이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악함을 보시고 이제 심판에 이르렀는데 그 심판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면 구원에 이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지 못하면 그냥 죽음으로 이른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심판이 십자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요, 바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노아가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아니 빛이 있고 난 이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했죠.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있고 난 이후에는 성경은 항상 이 부활에 대한 가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